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이 교회 이 문턱을 밟는다는 게 안 믿는 분들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이 안 믿는 분들에겐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여기 한번 나오실 때 아마 여러분을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막 귀찮도록 교회 가자고 막 엄청 조르고. 참 예수쟁이들은 희한해요, 그죠? 왜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막 끌어내려고 하는지.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이 센지.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요, 고집이 생겨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고집이에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고집이 생겨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속았다고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그랬듯이 속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걸,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대단하냐. 교회사를 보고 우리가 역사를 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까? 목을 치는데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1 사도가 그랬고요. 또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써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기독교는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아주 그 서양의 앞제비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데요.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에 내었을 때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이 잘렸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전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느냐. 진리를 알면 이런 고집이 생겨요. 왜냐니까 진리는 빛이에요. 이 세상은요, 눈으로 보는 세상은 화려합니다.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와 문명과 과학, 의학이 발달돼서 얼마나 살만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 죄로 꽉 차 있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게 다 한 줄 알고 이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다가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게 확실한 저 천국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니까 속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의 세계. 이 귀신들이 이 세상을 권세 잡고서 어둠으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 그래서 어둠으로 전부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이 세계를 마귀가 어둠으로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봐요. 안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이걸 마귀가 어둠으로 쫙 덮어놓고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빛을 받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저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요. 이 땅께 다 큰 줄 알고 여기 목을 메고 살아가다가 그게 다 뒤에서 안 보이는 마귀가 조종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다가 그렇게 집중하며 땅에 있고 집중하며 살게 하다가 딱 죽어.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대부분 사람들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죽어보니 그게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더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 이 세상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놓고 이 세상 꼴을 흔들면서 이게 다다. 이게 다다. 돈이 다다. 권력이 다다. 명예가 다다. 지식이 다다. 이거 흔들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현혹돼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근데 어느 날 딱 그렇게 살다 죽음의 문턱이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태어나서 그게 운명이야, 운명. 아니요, 그게 운명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 저도 그랬고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다 그랬어요. 단 줄 알았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았어요. 저도 돈을 훔쳐잡으려고 돈도 잡아봤어요, 저도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요. 근데 빠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시편 103편 15절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풀이 잠깐 있다가 무성하지만 시들어요. 그리고 꽃도 참 화려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앞길이 청청하니까 살 날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안 늙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저도 젊었을 때 참. 근데 이렇게 벌써 보니까 제가 70권을 가까이 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쏜살같이 날아간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사는 게 여러분 아비규환이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고요?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신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참 모든 사람이 어둠에 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빛으로 왔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빛으로 왔으니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빛으로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세상께 단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며 거기서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무엇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 몰랐어요. 다 속아서 살았어요.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이게 단 줄 알고 이거 움켜잡으려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속아서 사는 자가 나와요. 그 자가 부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잔치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색 옷이라고 있고 고운 베옷이라고, 이거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값어치가 나는 그런 옷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고 마셔요. 자, 부자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추앙하겠어요. 존경할 거 아니에요. 베푸니. 자,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기 부자처럼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속은 거예요. 자,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죽더라 이 말이요. 죽는데 보니까 죽어서 보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불구덩이로 떨어져요. 거기서 자기가 속은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아서 살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죽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알면 안 돼요.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폭로가 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빛을 몰랐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땐 어둠 속에 우리가 그냥 가려져서 땅이 전부고 이것이 단 줄 알고 목매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속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빛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속은 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거 붙들고 살다가 울고 불고 하면서 속고 살다가 더 중요한 건, 더 속는 건 죽어보니 어마어마한 지옥 형벌이더라 이 말이야. 이를 어쩌면 주나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여기 한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벼슬 입고 호화롭게 잔치하고 정말 똥똥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이 성경에선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7, 80을 잘 살다가 딱 죽어보니 저 불구덩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거기 가서 속은 걸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은 걸 거기 가서 알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를 빛으로 만나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여기 무지한 저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제가 목사가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접니다. 저도 집안 대대로 우린 유교 아주 선비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부터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대대가 유교 집안이라 족보를 아주 끔찍히 여기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제사 끔찍하게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혼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아, 이게 속은 거로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알아요. 예수를 빛으로 만나면 알아요. 저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빛으로 확실히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다 빛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전도, 그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왜? 자기가 속아서 지옥 떨어질 뻔한 인생이었는데 보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예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속은 인생을 속지 말라고 끌어내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속고 살았으니 당신도 빛이신 예수를 만나서 속지 말고 살자.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근데 이걸 빛으로 만난 사람만 전해요. 교회 안에 교회에 다닌다고 다 빛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빛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를 확실하게 빛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전도 못해요. 왜? 자기도 빛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빛을 확실히 만나고 보니까 야, 땅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땅에 있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는 게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영혼을 창조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안 없어져요. 우리 몸은 보이는 거라고 없어져요. 이거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이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엔 반드시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 죄값 때문에 그래요. 죄값 때문에. 죄값 때문에. 사람은 하나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럼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에 게 전부인 줄 알고 목을 메고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떨어진 이유는 이 땅에 죄로 살던 죄값을 거기 가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옥을 떨어지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거기 떨어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 거기 떨어져서 일을 갑니다. 여기 24절부터 23절부터 제가 한번 24절까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여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보니까 저 낙원이 보이는데 그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자기 대문간에서 날마다 동냥질하던 나사로로 간 자가 보니까 그는 죽어서 낙원에 가 있어요. 부자였던 자기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 집 대문간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냐. 온몸에 종기가 다 나서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고름 나는 데를 핥았다고 그래요. 이거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죽어서 보니까 그는 낙원에 가 있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자라 가진 거 다 가지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다 누릴 거 누리고 했던 자기는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7, 80 잘 살다가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야. 나사로는 7, 80 고통 가운데 살다 죽어보니 그는 낙원이야. 어떤 게 진짜예요? 여러분 7, 80 잘 먹고 잘 자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더라도 나사로같이 이렇게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7, 80 그렇게 견디다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게 진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걸 보여줘요. 이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땅에 그 좋은 줄 알고 여기 목을 메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거기 가서 속은 걸 알아. 지옥 떨어져서 속은 걸 아니까 불구덩이에서 내가 고민하니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물 한 방울 똑 떨어켜서 혀를 선하게.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나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긴 떨어지면 안 돼요. 정말 떨어지면 안 돼요.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불은.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떨어집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어둠의 영이 저놈한테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길 말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떨어져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 증거하게 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가 뒤늦게 깨닫고 속은 걸 깨닫고 자기가 고통받고 보니 여기는 올 곳이 아니니 제발 이 불구덩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형제 5에게 내 집 대문간에서 그 동양지라든 그 나사로 그 천국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그를 좀 보내서 증거 좀 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반드시 좀 알게 해줘서 나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사정한들 그게 통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처지가 될 뻔했는데 속아서 근데 빛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냥 예수 건성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를 확실히 만나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시면 반드시 예수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죄악덩어리예요. 죄악덩어리.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놈이라 저놈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요, 속이는 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속여요. 저는 처음부터 하와를 속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 와서 이 마귀가 속입니다. 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요? 속여요. 이렇게 오늘도 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야, 이 땅 거 다야. 이 세상 임금이니까 저놈은 세상 걸 가지고 속여요. 그리고 이렇게 속어서 살다가 어디 가서 그 보재기가 벗겨지냐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보여. 거기에 속은 걸 알게 돼요. 그땐 늦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귀신의 실체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의 실체를 경험했다면 안 보이는 세계에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있어. 할렐루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 중에 가장 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벌벌 떨고 떠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여러분 자기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한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조망만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고 우긴다고 그게 진리가 가려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꼭 진리신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땅의 것이 좋은 줄 알고 지금 죽음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몰리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이걸 몰라요. 내 인생이 안개라고 하는, 분명히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할 것 같이 속아서 살아.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시신을 그 모신 영정을 옆에 두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은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갈 때마다 나도 저렇게 끝이 오는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옆에 죽은 사람 조문을 가서 있으면서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이게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망만한 머리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있냐고 우겨댑니다. 이렇게 미련하면서도, 이게 미련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요. 죽은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서도 죽을 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은 가치가 없어요. 땅의 것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똑같다.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은들 이게 잡힙니까? 잡았다 친들 여러분, 이게 손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다 빠져나가고 말지. 모든 인생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이렇게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목숨을 걸고
이게 단 줄 알고 그리 속아 살아가니. 그래서 빛을 만난 우리가 그걸 아니까, 속아 살았던 걸 아니까, 당신 속으면 안 돼요. 나도 속아서 살던 사람이니 당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저 영원한 가치는, 저 영원한 천국 지옥, 저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행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행인이라고 말해요.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7, 80 여기서 이 땅에서 지나가다가 진짜 정착하는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가셔야 돼요. 영생 복락 있는 그곳,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기업을 주려고 예수가 나에게 오셨어요. 어둠에 속아서 땅에게 탄 줄 알고 이렇게 저놈 원수마귀는 살인자여 멸망자여 도둑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의 나를 붙들고 다니면서 속여서 내가 가진 거 건강 뺏어가고 또 때로는 물질도 뺏어가고, 저러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놈은 우리를 붙어서 우리를 조종하면서 그렇게 속여요.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 앞에 여러분 건강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 가정의 물질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도 도둑질해 가고, 저놈은 그 짓 해요. 그리고 저놈은 파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 사업장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내 직장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저놈이 하는 짓이죠. 뒤에서 다. 근데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니, 뒤에서 다 저놈이 하는 수작이에요. 저게. 성경은 저놈이 하는 수작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딴 곳을 받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한 개도 좋은 걸 안 줘요. 저놈은 속여요. 흔들면서 잠시 줬다 또 뺏어가면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줘요. 저놈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데 지옥불에 아주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지옥불에 밀어서. 그런 자의 종로로 타던 자가 모든 인간들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예수가 빛으로 왔어요. 생명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는요, 예수밖에는 영생을 줄 자가 없어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말고는. 그래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를 빛으로 영접해 드리면 그 빛이신 그가 나를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신 예수를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를 빛으로 만나지 않아서는 소용없어. 오늘 예수를 빛으로 만나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한번 보세요. 참 비참하잖아요. 여기 이자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지가 돼서 부잣집 대문간에 버려져 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부잣집에 나온 음식 찌꺼기는 그거 주워 먹고 살아요. 온몸이 고름이 나가지고 악창이 나서 고름이 나오니까 개들이 와서 막 핥어대요. 그래도 그거 하나 쫓을 힘이 없어.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그렇게 화려하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던 것이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거기서 기억이나 나든가요?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은 7, 80년 살았던 그 누렸던 것은 지옥의 고통에, 영원한 고통에 떨어져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누린 게 아무 가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목을 맵니까? 권력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목을 맵니까? 권력을 움켜쥐어 보니 마귀가 권력을 주었다가 뺏어가 보니 지금 전직 대통령 둘이 다 감옥에 가 있잖아.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빛이라고 마귀는 속이는 거야. 권력 잡아라, 이거 잡으면 행복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서 잡아보니, 그게 잡아서 잠시는 좋았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말로가 저렇게 비참하잖아. 돈이 행복이다, 돈 잡아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가 이건희 회장이죠. 잡아보니 행복이 거기 있습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진짜 가치 없는 걸 속이는 거예요, 땅의 걸로. 그리고 천국 지옥을 못 보게 만들어. 가려서, 눈을 가려서.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천국 지옥이 보여요. 땅의 것에 같이 안 걸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다 가치를 걸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속은 삶이 너무 억울해서 나도 속았으니 당신은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입을 벌려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입을 벌리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빛을 확실히, 빛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생활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저들과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가짜예요. 큰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들 그 방법, 내가 그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건 자연히 버려지게 돼. 왜? 그건 내가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빛으로 확실하게 안 맞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하는 짓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 무슨 전도가 됩니까? 너나 내나 똑같은데 무슨, 내가 너 보고 교회 나가봤자 얻을 게 뭐가 있냐.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저들이 예수쟁이들이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 때 처음에는 욕을 합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믿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권하면서 야, 술 마셔. 안 마신다고 거절하면 야, 아무개 과장도 집사래. 그 아무개 과장 잘 먹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아무개 과장은 집사래도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빛으로. 그 나는 빛으로 예수를 만났으면 그거 못 마셔. 여러분, 이건 빛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입으로 전도하기 전에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생활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배척하고 밀어내고 미워하고 따돌려 놓지만 계속 끝까지 초질관, 자기들과 삶이 다른 걸 보면 나중에는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그때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땐 그들도 감동감하고 이게 딸려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 없이 전도하려니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전도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다 똑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자,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옥 가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 왜? 죄값은 사망이라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따먹는 건,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돼요. 죄는 그 값이 뭐예요? 정령 죽어야 돼요. 정령.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자, 제일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최고의 죄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아멘 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로구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알아지잖아요, 이게. 창조주를 만나고 나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당신은 죄송하지만 예수를 빛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빛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게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고 하는 게 보여. 하나님 없이 산 게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산 게 죄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하고 산 게 죄라 이 말입니다. 이 죄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다 이렇게 사셨잖아. 여러분, 오늘 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죄값을 대신 치러 주려고 예수가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럼 내가 죽어서 지옥 가서 치러야 되는데, 이걸 내가 치르면 지옥 가서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한 본체되는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그를,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서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대신 다 받게 하셨다. 다 받게 하셨어. 이거를 마음 문을 열고, 나는 죄로 이렇게 죄값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억만 번도 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 죄값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절하게 다 대신 치러줬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마음 문을 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진실하게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불에 이게 부자처럼 이 땅에 별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칭송을 받고 그랬을지라도 죽어서 저렇게 죄값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저 고통을 받는 곳에 가 있는데, 나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그럼 이 죄값을 대신 치러준 분이 있다. 내가 영락없이 죽어서 지옥 가서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다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거기서 대신 다 치러주셨다. 여기 내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아.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너무 쉽거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여러분, 공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예요. 은혜가 공짜예요. 값없이 거저받았다고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구원은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꼼짝없이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러줬다고 하는 걸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공짜예요. 이제는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예수 찾아나 믿어야 되겠구나. 왜?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니까 끝까지 그분 믿고 따라가야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듣고 귀찮게 막 왜 이 교회 가자고 끌고 와서 오늘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 지금 앞에서 목사가 떠들고 있는데 뭐 한 시간을 왜 이 소리를 내가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부자 반드시 똑같이 누구나 죽어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못을 받고 있어요. 심판에 의해서 당신은 죄인이면 그 죄 때문에 그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 예수가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내 지옥 형벌을 받고 너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지 마라. 내가 네 죄값을 그 십자가에다 치러줬으니 너는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옥 가지 말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강단에 서서 목사가 외치는 전부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삽니다. 땅에서 잘 살아서 뭐 하시려고? 7, 80년 잘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지옥 떨어지면 뭐 하려고? 여러분, 참 목자는요, 땅의 것을 말하지 않아. 왜? 땅의 건 가치가 없어. 여러분,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진짜처럼 살고 저 천국과 지옥을 그림자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마저도 그럽니다. 왜? 그렇게 배워서. 그러니 이걸 어쩌면 좋냐고. 진짜는
저 죽어서 저 세상이 진짜인데 저기서 영원한 지옥 형벌, 죄값을 거기서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죄값을 면제받아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대신 치러준 걸 내가 마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절대 지옥은 안 돼요. 지옥 가서 이 고통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땅의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땅의 것 때문에 목을 메고 울고 웃고 하면서 신앙을 자꾸 뒤로 제쳐놓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주객이 전도됐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지금 모르고 혼돈하고, 아니 땅의 게 암만 힘들게도 그건 잠시 견디면 지나가는 건데 어쩌자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어떻게 뒤로 밀어놓으실 수 없잖아. 여러분 예수를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자가 어디 있어.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엉터리로 믿지 마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는 여러분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 대신 죽어준 건데 이 구원의 값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거저받았다고 이걸 하찮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나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가 대신 지옥의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렇게 나에게 내 손에 쥐어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보다 소중한 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믿음을 헌신자처럼 여러분 팔아먹습니까? 상황이, 환경이 그러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가느라고 믿음을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확실하게 빛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 괜찮대.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아니 당신도 예수가 꼭 필요해. 당신도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어요. 지옥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가 와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아주셨으니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따라 인생 살다가 7, 80이에요. 길어요. 반대 영생 복락이는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꼭 우리 성도들을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이 기도를 제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루라도 이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태평하게 예수를 믿어도 지 좋을 대로 믿어. 아니요, 네 좋을 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오늘 우리 영산에게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는데요. 제 설교가 지금 깁니다. 근데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처음 나오신 분들부터 또 길게 했다가 다음에 질려서 안 나올까 봐.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요. 계속 나오세요. 여러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건 영생이 달려있어요. 영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달려있어요. 제발 오늘 끌려 나와서 그냥 한 번 왔다 가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시고 나온 분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 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한 번 들어갖고는 몰라요. 한 번 들어갖고는 몰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